사사기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서자들이 영서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수요 예배 기억하고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걸 믿습니다. 화난 일 있으세요? 지휘자님 이렇게 딱 봐도 음악가 분위기가 나는데 저는 이렇게 딱 보면 조폭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저만 보면 다 얼굴이 굳어지시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저희가 그 성탄절 작은 콘서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대전 CTS에서, CTS 아시죠? 기독교 TV 방송에서 지금 필원 미니스트리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을 했는데 농어촌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그 디엔젤스하고 그 다음에 박찬미 찬양 사역자하고 농어촌 교회를 순회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 교회는 지금 이 기독교 문화를 잘 접하실 수가 없잖아요. 또 교회 재정이 없어서 이런 분들을 초청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디엔젤스 박찬미하고 제가 가서 영동에 있는 한 작은 개척교회를 섬겼었어요. 한 100여 명이 모이셨는데, 그 대부분 뭐 다 60대 분들이시죠. 농촌교회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디엔젤스 공연을 정말 좋아하시고 박찬미 공연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저도 30분 설교를 하고, 그래서 대전 CTS가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이 충남 지역에 있는 농촌교회를 이렇게 순회 방문하려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엔젤스하고 박찬미 찬양 사역자가 같이 공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저희는 일부러 제가 좀 초대를 한 겁니다. 저희가 사랑의 연탄도 사회복지 예산에서 충분히 연탄을 나눠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좀 조금만 동참해 주시고, 아마 성탄절날 손주 손녀 선물 사시느라고 돈이 없으실 텐데 그래도 저희가 조금이나마 같이 협력해서 지금 대전시청에 계시는 장로님들에게 자료 요청했는데 이 주변 지역에 한 10,000장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면 되는데 사회복지기금에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수요일 날 왜 이렇게 돈 얘기만 하면 떠든거리는지 수요일 날 헌금해 주시면 모자라는 거 사회복지 예산에서 채워서 하고요. 또 우리 대전 CTS에다가 이 디엔젤스하고 박찬미 데리고 그 농어촌 무료 공연 다니라고 저희가 조금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사사기 말씀은 계속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사사기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사사기 말씀을 쉬지 않고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눠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쁨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사 드보라 세 번째 말씀 5장 말씀을 오늘 그리고 금요일 두 번에 걸쳐서 5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비선 인사 개입 이 두 가지 논쟁으로 국회 임시국회가 열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막말 정치의 진수를 보여줬다고 기자가 썼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극렬하게 대립을 하고 막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국회 본회의장에 이렇게 정치인들이 막말을 쏟아놓고 있는 동안에 그 뒤에 덕성여고 학생 70명이 그 회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부의장이 여기 고등학생들 와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제발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의원들께서 자제를 못하신 거예요.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이 국회를 보고 도대체 뭘 생각을 했을까 마음이 걱정스러운 겁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품격을 지키지 못하고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실망시킬 때 우리는 그게 지도자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도자들의 무능, 지도자들이 국민들 앞에서 존경받지 못하게 될 때에 오늘 사사기 5장의 일들이 터지는 겁니다. 지도자가 왜 중요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왜 중요한가를 오늘 5장 드보라의 노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5장 1절에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압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기를 해요. 드보라와 바락이 같이 노래한 걸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5장을 읽어보면 이 노래의 1인칭 주어는 드보라예요. 그래서 드보라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여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아름다운 노래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미리암의 노래, 그리고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의 노래, 그리고 사사기 5장의 드보라의 노래가 있는 거예요. 드보라의 노래의 핵심은 5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5장 3절에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드보라가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그의 마치 사명처럼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를 노래하리로다. 그리고 오늘 드보라의 노래를 5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드보라가 부러운 거예요. 왜?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어떤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이 나타나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속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드보라와 같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기적을 낳는 신앙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모나미 153이 5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36억 자루가 팔렸어요. 모나미 153이 그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1963년 5월 1일 날 이게 만들어졌는데 모나미 153 이름을 이제 직원들에게 공모를 한 겁니다. 그때 프랑스 문학에 푹 빠져 있던 그 한 여자 여직원이 모나미라고 짓자, 친구라는 이름을 짓자. 이게 불어잖아요, 프랑스어잖아요. 근데 뭔가 모나미 하면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송 회장이 그 당시에 뭔가 뒤에 숫자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뭐 5월 1일 날 했으니까 501로 하자 막 이랬는데 어떤 직원이 153으로 합시다. 153이 뭐냐? 그 화투에서 갑오입니다, 갑오. 화투에서 제일 좋은 숫자가 땡 말고는 갑오가 제일 큰 수인데 153이 이게 갑오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 회장이 크리스찬이시잖아요. 이렇게 흘겨보셨대요. 아니 어떻게 화투 숫자를 붙일 수 있냐. 그리고 핀잔을 주셨는데
왠지 자꾸 153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저기 어서 들은 숫자인데 그리고 153을 버리기가 아까운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요한복음 21장이 생각이 나요. 책상에 가서 성경책을 펴고 153 그 숫자를 찾아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날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큰 고기만 150셈. 그래서 직원이 갑오 숫자로 준 153이 요한복음 21장을 읽다가 그게 하나님의 계시로 온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주신 숫자다 153. 그래서 모나미 153이 만들어진 겁니다. 모나미 153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송회장이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회개 기도가 터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업한다고 예배에 힘쓰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모든 예배에 내가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경건 생활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을 합니까? 예배 참석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부터 회개를 한 거야. 내가 예배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본이 쪼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금을 게을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11조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리고 헌금 생활에 성실하겠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그냥 쓰러져 자는 날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송 회장이 내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섰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5.16 기념 산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5.16 기념 산업 박람회에 이 송삼석 회장님도 참석을 하신 겁니다. 근데 길 건너에 부스에 일본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일본 직원이 갑자기 뭘 꺼내더니 쓰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국은요, 전부 잉크를 찍어서 썼는데 이 친구는 뭘 꺼내더니 쓱쓱쓱쓱 쓰는 겁니다. 이게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자, 그거 뭐냐 그랬더니 유성볼 펜인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송삼석 회장이 저거다. 저거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1년 만에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의 최대 문구업체 회사 사장을 만나서 무조건 가르쳐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당신 가르쳐주기 전에는 나 일본 안 떠난다고. 그래서 일본 회장이 너무 그 송 사장의, 그 당시 사장이었으니까 그 열정에 감동을 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걸 다. 그래서 모나미 153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것을 만들어 놓고 모나미 153이라고 이름 붙였을 때 그 송회장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153, 이건 하나님 주신 숫자고, 153, 그건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기업을 경영해야 할지 하나님 마치 계시처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대요.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획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송 회장처럼 드보라처럼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보여주실 때 우리도 드보라처럼 여호와를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외치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한 사람이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드보라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첫째로 5장 2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헌신의 비밀을 배워야 돼요. 5장 2절에 이스라엘의 영소라는 자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들이 영솔하였고, 영솔했다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힘을 과시하다, 힘을 발휘하다, 힘을 다해 충성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도 힘을 다해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교회 어떤 직임에서 봉사를 하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힘을 다해 충성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앞장서 가면서 그들이 영솔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즐겁게 헌신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제대로 힘을 다해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따르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즐겁게 헌신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헌신하는 게 즐거워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되 즐겁게 헌신하게 해야 되고, 백성들이 즐겁게 헌신하도록 앞에 서 있는 리더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가 저렇게 막말 정치를 해대면 백성들이 즐겁게 헌신할 마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사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사는 게 즐겁지가 않으면 경제가 점점점 얼어붙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게 모든 성도들이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즐거워야 합니다. 저희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즐겁게 헌신하도록 먼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영소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줘야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즐거워지면, 즐겁게 헌신하는 곳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즐겁게 2014년 헌신하지 못했다면 제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고 있어요. 아주 뼈저리게 회개하고 있어요. 제가 30년 넘게 목회했는데 올해처럼 그렇게 금식기도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게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정말 즐겁기를 소망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게 즐겁지가 않고 얼굴 표정이 굳어지고 교회 생활이 무기력해지면 하나님도 멈추시는 거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이 즐겁게 헌신하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과 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산과 하늘과 땅이 전부 여호와 앞에 진동하고 여호와의 기적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예요. 4절과 5절은 이게 출애굽기에 나타난 모형입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 모세가 노래했던 그것을 드보라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즐겁게 헌신하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출애굽에 나타났던 기적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다시 드보라 시대에 나타난 거잖아요.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이 어디에 강림하셨어요? 다볼산에 강림하신 거예요. 홍해를 갈라놓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송강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겁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즐거움으로 헌신하십시오. 우리가 헌신의 동기가 무엇여야 되는가가 중요한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시면 바울은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강권이 뭡니까? 항복시킨 거예요. 사로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이끌려서 사랑 때문에 그야말로 사랑밖에 난 몰라 외치면서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이 즐겁게 헌신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헌신하십시오. 다른 어떤 동기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에 무릎 꿇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고 그 사랑에 우리가 항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다시 세일산이 진동할 것이요, 그들 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질 것이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옷이 헤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크고 작은 기적들이 그들을 따라다닐 거예요. 1871년에 영국의 탐험가 스탠리가 아프리카에 찾아가서 리빙스턴을 만났습니다. 리빙스턴은 벌써 30년째 아프리카에서 그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탠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자. 30년 동안 헌신했으면 이제 충분하니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갑시다. 그때 리빙스턴이 스탠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건 헌신이 아니다. 당신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다 그러는데 나 헌신한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되돌려 드린 거지 난 헌신한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조금 보답해 드렸을 뿐이다. 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걸 헌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알고 체험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감히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 보답하고 있는 거예요. 리빙스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은 것은 나의 특권이요 나의 영광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내 최대의 기쁨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이것과 바꾸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그리고 1년 뒤에 무릎 꿇은 모습으로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즐겁게 헌신합시오. 억지로 헌신하지 마시고요.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즐겁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그리고 땅과 하늘과 바다를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6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헌신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그 당시에 드보라 시대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드보라 시대에 아낙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삼갈의 날에. 삼갈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인가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삼갈은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서 그가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고 그 지역의 하나님의 구원자가 됐던 사람입니다. 대사사가 아니라 소사사예요. 그런데 얼마나 지도자가 없으면 삼갈조차가 그리운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없으면 야엘, 이방 여자 야엘조차 그리워진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시대,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시대, 그 시대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대로가 비었다 그랬어요. 대로가 비었다는 것은요, 모든 경제 활동이 멈춘 겁니다. 지금 한국도 점점 대로가 비고 있죠. 경제 활동이 멈추고 극심한 가난과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점점점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얼마나 가나안 왕 야빈 시스라의 900승 철병과 가나안 족속의 그 탄압 정치가 심했으면 사람들이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어디로 다녀요? 오솔길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제적 빈곤, 탄압 정치, 삶의 희망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무서운 절망이 무엇입니까?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삼갈조차 그립고 야엘이라는 사람이라도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기대하지만 그러나 야엘도 없어요.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마을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일이라고 써놓고 난해주에 보면 마을 사람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지도자가 그쳐버린 시대, 지도자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페라존,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이게 전부 방백들, 지도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한국 교회도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대형 교회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져 가면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강력한 지도자가 삽시간에 그냥 쓰나미처럼 휩쓸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없는 것도 정말 문제예요. 그러니까 야엘의 날에 삼갈의 날에 대로가 비었다, 오솔길로 다녔다, 그리고 이스라엘 강력한 지도자가 멈췄다, 그쳤다가 뭐예요? 중단됐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지도자가 중단돼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현실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멈춘 것만큼 더 두려운 게 뭐냐면 나사렛 증후군입니다. 나사렛 증후군은 어떤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에 방문을 하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냐? 야, 저거 5살 때 그 개울에서 뭐 뻘거벗고, 야, 쟤 3살 때 뭐, 고향 사람들이 이거 다 아는 거잖아요. 3살 때 그 옆집 개똥이하고 싸워가지고 피를 흘리고 다니는 걔 아니냐 이러고 나오니까 결국 나사렛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시고 지도력이 인정받지 못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권능을 행하지 못하는. 지도자가 없는 시대도 문제지만 지도자를 지도자로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나사렛 증후군도 큰 문제예요. 이렇게 리더가 멈춰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더가 멈춘 절망의 시대를 바꾼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드보라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 왕엄마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일어날 때까지 절망적 상황이었어요.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멈춘 시대였었어요. 드보라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딸 이민아 목사님이, 그분이 자기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이 재혼을 했잖아요. 재혼을 해서 낳은 아이가 특수 자폐아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학교를 다니는데 이 아이가 자폐하니까 매일 말썽을 피는 거예요. 하루도 그냥 아무 사고 없이 지나간 날이 없었대요. 그렇게 이민아 목사가 진짜 이 아들을 붙들고 너무나 힘든 날들을 보내야 됐었는데, 미국에는 초등학교를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만 5번을 옮긴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갔는데도 1년도 못 돼서 이 아이가 쫓겨난 겁니다. 아이를 계속 폭행하라니까 아이들을. 그래서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얘를 끌어안고 이민아 목사가 너무 힘든 날들을 보낸 겁니다. 매일 아이를 끌어안고 울은 거예요. 얘도 싫고 자기도 싫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이어령 교수님 아버지도 생각하는 것도 싫고 그냥 다 싫은 거예요. 그렇게 서럽게 울다가 갑자기 이민아 씨가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 아이의 엄마가 아니구나. 내가 엄마라면 이 아이는 내 아이인데 내가 이렇게 싫어할 리가 없지 않는가. 난 엄마가 아니다. 그리고 아이 앞에서 주저앉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아이는 내 이웃도 아니구나. 내가 자기 몸처럼 사랑을 못하니까. 그래서 애를 데리고 하와이로 가요. 그래서 크리스찬 스쿨에다가 이 아이를 입학시키고, 이민아 씨는요, 그 크리스찬 그 스쿨의 교사가 돼요. 보조교사. 그래서 아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 아이의 엄마가 돼요. 이제 나는 이 아이의 엄마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제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게 아이를 사랑하자 아이가 자폐 증상이 멈추기를 시작을 했어요. 하루에 7알, 9알씩 그 자폐아 그 정신병 약을 애 입에다 털어 넣었었는데, 얼마나 약을 많이 먹었으면 그걸 칵테일이라고 별명을 붙였었는데 이제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사랑의 기적을 낳았습니다. 아니요, 사랑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왔어요.
이스라엘의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비밀인 거예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다해서 내가 그 일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내가 사랑을 거기에 다 쏟아붓고 있는가? 내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그냥 드보라가 내가 사사가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노라 그렇게 외쳐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나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도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는 진정으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끌어안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데요? 8절에 보시면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의 성문에 이르렀으니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스라엘이 새 신을, 우상숭배도요, 이게 계속 유행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유행에 민감하고 얼마나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는지 계속 가나안의 우상이 바뀔 때마다 최신 유행을 다 유행 따라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유행 그 우상 숭배의 트렌드를 전부 수입해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만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시스라의 900승 철병거로 이스라엘의 전쟁의 고통이 임하게 하였고,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4만 군대 가운데에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전쟁 무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쟁은 일어났는데 전쟁 무기가 없다는 것은요, 그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 절망입니다. 더군다나 지도자도 하나도 없고 대로는 비었고 먹을 건 없고. 오늘 한국의 젊은이도 문제입니다. 이게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드보라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게 만들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자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다볼산 기송강 전략으로 하나님이 900성 철병거를 그대로 늪지대에 빠져버리게 하시고, 가나안 모든 연합군대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게 하시고, 적군의 그 잔인한 시스라 군대 장관은 하나님이 이방 여자의 손에서 그대로 그냥 말뚝에 박혀 죽임을 당하게 하죠. 수원의 팔달산에서 토막 시체 발견된 것보다 더 끔찍한 게 시스라가 말뚝에 박혀 죽었다는 사실 아닌가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누군가가 헌신을 끌어내야 돼요. 대흥교회에서 제가 1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일들이 이 리더십을 끌어내려고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 기울였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면, 드보라가 일어나면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백성들이 즐겁게 헌신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보라가 정말 어머니예요. 이스라엘의 어머니. 왜냐하면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참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영원토록 그들이 내 마음을 차지했다. 내 마음이 그들 앞에 있다 이랬어요. 지금 드보라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드보라는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들이 내 마음을 빼앗아갔다. 내 마음은 그들에게 바쳐졌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드보라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헌신하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헌신하는 교회 일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다 바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곁에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모든 우리의 마음에 그들이 있다. 우리 마음이 그들에게 바쳐졌다. 우리는 영원히 그들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인정해 줄 때 하나님은 그 교회 가운데 그 가정에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모든 일을 고마워하고 부모를 감사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가 자기들의 행한 일을 기억하고 그들이 부모를 마음을 다해서 섬길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도 어떤 부서도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마음에 두고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서로에게 바쳐줄 수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기적이라는 게 기도 많이 했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했다고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요 기적공화국이 돼야 합니다. 왜요? 대한민국 사람처럼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민족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 건 그렇게 한 거에 비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쩌다가 가끔 일어납니다. 하나님도 미안하니까 이제 한두 번씩 이렇게 해주시는. 얼마나 수고하냐 이러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려면 즐거운 헌신이라는 게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야지. 이게 즐겁게 헌신하는 사람만 있으면요 기적이 계속 뻥뻥뻥뻥 터져요. 모란봉교회에 믿음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어요. 얘가 정말 어려울 때마다 모란봉교회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저도 같이 기도합니다. 그럼 다시 일어나요. 계속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요, 뭐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오래 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니까 헌신된 사람들이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발작이 일어나서 다시 집에 왔다가 어젯밤인가 또 발작이 일어나서 갔다 그럽니다. 이제 걱정도 안 합니다. 저는 기도하면 낫겠지 뭐 이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이를 건강을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빌립보 2장 21절 22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의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서서히 멈춰요. 왜요? 즐겁게 헌신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드보라가 아예 헌신하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나는 너희를 사랑해, 난 너희를 존경해, 너희가 내 마음을 다 차지했어, 내 마음은 너희 거야, 내 마음이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런 그 드보라의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한 애정이 있었기에, 그 헌신하는 사람들이 가슴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다볼산 기송강에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칼도 없고 창도 없는, 무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백성들이 어떻게 900승 철병거를 이기고 그들을 모두 다 진멸시키고 시스라까지 죽이고, 그리고 점점 더 이겨서 나중에 가나안 왕 야빈을 마침내 정복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 좀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인정해주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사모함이 있어야, 서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하나님도 마음껏 그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올해 다 지나가는데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서로에 대한 실망, 아픔 다 내다버리고 이제 서로를 좀 사모하는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사이버 이웃사랑회에서 장한 어머니상, 장한 아내상 어머니상에 그 정점녀 씨를 수상을 했어요. 이분이 남편하고 종로 상가에서 이제 식당 막 문을 열었는데, 그날 날이 정말 12월 어느 날 날이 추웠습니다. 89년도에. 그래서 남편 보고 손님이 없으니까 일찍 먼저 들어가라고.
근데 남편이 먼저 집에 가다가 그냥 추우니까 웅크리고 길을 건너가다가 택시에 치인 거예요. 그리고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택시 회사가 보상을 안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로 건너간 게 아니라 그 앞쪽으로 뛰어 건너가다가 사고가 난 거니까 횡단보도로 건너가지 않았다 해서 보상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종로 3가에 그 가게를 계약했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게 영업신고가 되지 않은 가게를 인수하는 바람에 그냥 앉은 채 쫓겨나서 빚더미에 앉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이분이 자궁암이 발견이 됐어요. 이게 계속 일이 터지는 겁니다. 길바닥에 쫓겨나 앉아서 그나마 파출부를 하면서 남편을 간호하고 애들 공부를 시키는데 자기도 자궁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복 수술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이거 뭐죠? 복강경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이제 수술비를 좀 줄인다고. 근데 그게 또 몸을 망가뜨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이 16년 동안 식물인간 남편을 돌보고 세 딸을 전부 대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16년간 남편 곁에서 간호하고 그 자기 몸이 부셔져 가는 상황에서도 세 딸을 다 대학까지 보내서 그래서 장하 어머니상을 받아요. 여러분 그 힘의 비결이 뭡니까?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남편에 대한 사모함, 자식들에 대한 사모함. 그러니까 결국에 세 딸을 전부 대학에, 막내가 그 장한 어머니상을 받았을 때 막내가 막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딸이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아주 건강하게 잘 컸을 뿐 아니라 남편이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데도 여전히 그 가정의 행복이 멈추질 않는 겁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이제 오래 살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자꾸 마음이 멀어지는데 안간힘을 쓰고 우리가 서로를 사모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사모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렇게 사모하고 우리가 함께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무표정해지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를 사모하고 서로를 고마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매일같이 대흥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3절까지 헌신의 결과를 잠깐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10절에서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드보라는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파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흰나귀를 탄 사람들, 당시의 흰나귀는요 사회 최고위층입니다. 특별 지위를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양탄자에 앉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길에 행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들. 중산층 우리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11절에 보시면 길에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뭐 할지어다? 전파할지어다. 그리고 11절에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길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행하신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구하라. 얼마나 멋진 삶일까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상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그 간증, 하나님이 행하신 의로운 일을 전파하라, 노래하라, 사람들에게 외쳐라.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드보라는 뭐 했어요? 너는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바락은 뭐 해야 됩니까? 너는 하나님이 주신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포로를 끌고 갈지어다. 드보라는 노래할지어다, 바락은 포로를 끌고 갈지어다. 왜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으니까. 자, 12절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습니다. 드보라여에다가 자기 이름 넣고, 너는 여기 자기 이름 넣고, 바락 여기에도 자기 이름을 넣고, 네가 여기도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깨야 돼요. 자, 이제 설교 끝났습니다. 깨세요. 따뜻하니까 졸리시죠 지금. 자, 깰지어다 깰지어다 조경호여 깰지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좀 깨어나십시오. 이젠 노래하십시오. 뭘 노래해요? 여호와가 행하신 의로운 일을 노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구원을 주셨는지, 어떤 기적을 주셨는지,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노래하는 사람들을 이 시대에 찾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12절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조경호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조경호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조경호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조경호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이거 할 때 가슴이 막 뜨거워서 얼굴이 시뻘개져야 되는 거예요. 그 얼굴은 안 돼요.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지금. 깨어납시다. 4번이나 드보라가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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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깰지어다. 왜? 누군가가 헌신하는 마음이 가슴속에서 깨어나, 내 안에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마음이 깨어나야, 내가 헌신하는 마음이 깨어나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그래야 내가 포로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끌고 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가고, 하나님의 기적을 끌고 갈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나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기다리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13절에 그때 남은 귀인들과 백성들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왔도다. 내가 헌신하면 사람들이 따라서 헌신하고, 사람들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따라오셔서 용사를 치신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요, 당연히 승리의 삶을 살죠. 그렇게 살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발버둥 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자기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우리가 안간힘을 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아닌가요? 그럼 깨어나야죠. 우리 헌신의 마음이 깨어나요. 서울신대에 이강천 박사가 계십니다. 윤리학 교수인데, 이분이 시골에서 자라났는데 그 마을에 아픈 사람들이 많았대요. 워낙 시골인데다가 병원도 없고 뭐 치료약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프셨대, 이강천 박사님이. 근데 어느 날 형이 오더니 야 교회 가자 그러는. 교회 왜? 야, 교회 가야 병 낫는데. 야 교회 가는데 왜 병이 나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대. 진짜? 야 고쳐주시는 뿐 아니라 복도 주신댄다. 야 정말? 그리고 형이 어디서 쪽복음을 하나 들고 온 거예요. 창세기를 아마 들고 온 것 같아. 창세기를 이제 형하고 같이 한 절씩 한 절씩 나란히 읽는 겁니다. 뭔 소린지 모르는데 하여튼 읽었대요. 근데 창세기 12장에 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순간에 야, 형 말이 진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왜요? 형이 하나님 복 준다 그랬는데 설마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복을 줘 그랬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 꼭 자기한테 하는 말 같았대요. 아브라함한테 한 건데 자기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그래서 둘이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온갖 일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이분은 30년 지난 후에 그 형을 만난 거예요. 형하고 연결이 돼서 가보니까 형이 그 지역에 제일 큰 부자가 돼 있더랍니다. 그래서 예배당도 큰 거 하나 지어놓고
가난한 농촌교회 목사님들 많이 섬기고 계시고, 와, 야, 형 진짜 창세기 12장이죠. 우리가 읽은 거 형한테 이루어졌네 하고 보니까 자기도 이루어졌대요. 왜? 그 지역에서 유학 가서 박사가 된 사람은 자기 하나밖에 없더래요. 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 미친놈들 손가락질 받으면서 교회 생활을 했었는데, 하나님께 헌신을 했었는데, 미친놈들 손가락질 받기까지 그렇게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30년 뒤에 보니까 그대로 돌려주셨더라고요. 헌신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헌신의 마음이 다시 깨어나는, 그래서 2014년 이제 얼마나 남았어요.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고 2015년 헌신의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기 위하여 우리가 즐겁게 헌신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적, 어떤 능력, 어떤 구원을 베푸시고 권능을 베푸시는지 날마다 여호와를 노래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드보라처럼 외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추운 겨울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이웃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